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또 함께 감동으로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오르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한 가족이 된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남리 교회를 추석하시다가 가까운 한신 아파트에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된 우리 이원숙 집사님, 또 이원숙 집사님이 또 이렇게 산책하다가 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한영이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셨어요. 오셨습니다. 환영에 아멘 해줄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백흥순 장로님 바로 앞집에 사시는 우리 정숙기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나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또 그 밖에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혹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혹시 새로운 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없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마를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특별히 100배의 축복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이삭. 가을의 추수가 끝나면 마지막 떨어진 그거를 이삭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일터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배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산흥중앙교회 부임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사는 2월 26일 날 일요일 날 이사를 했고 정식으로는 3월 1일 날 합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영민 전도사님과 함께 부임했는데요. 벌써 보니까 달이 3달이 지나고 넷째 달이 됐네요. 3월, 4월, 5월, 지금 6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10일입니다.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일째예요. 제가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산흥중앙교회
뭐 오리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90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목회 사역에 뛰어들면서 하나님, 제가 저 10년, 20년, 30년 넘은 저 목사님들과 같이 저도 평생에 그 사역을 갈 수 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쉽지 않더라고요. 예. 참 이 목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 계급 하나 딱 달고 휴가 나오면 짝대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군복을 입고 훈련받고 짝대기 하나 달아보니까 내가 세상에 별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 논산훈련소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을 짝대기 하나 달고 내 이름 정자로 김성곤 왼쪽 이 가슴에 새겨진 다음에 모사에다가 계급장을 딱 달고 퇴소할 때는, 야, 제가 정말입니다. 병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장군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이구나, 그 생각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뭐 병장 달고 만기 제대를 했는데, 제가 이 산흥중앙교회 부임해서 야,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지, 아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거의 3개월 가까이 화요일 저녁마다 시편 23편을 제가 목자의 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그 모본을 따라 어떻게 내게 맡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양떼들을 목양해야 될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거의 100일째 되는 날에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러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또 우리 부목회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천에 요양원에서 목회했을 때 삼육 요양원을 원장으로 섬기면서 목회까지 했는데, 그때 그 조병돈 시장님이 그 당시에 시장님이셨어요. 이 사회복지기관에 모임에 와가지고 이분이 첫 마디가,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저는 51%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100%에서 51%가 중요하나요? 중간이 얼마예요? 50%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51%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가 51%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50%에서 1%가 오면 이쪽은 51%면 이쪽은 얼마예요? 49%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00일여간의 이 새로 부임한 목회자를 보면서 얼마의 점수를 줄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혹시 51%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분에게는 50%도 안 되고, 점수로 말하면 50점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이 되기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있는 것처럼 자라에 돋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잘했다, 정말 신실하게 잘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목회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료들이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될까요?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손을 얹어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저보고 하지 말고 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손 하나, 이거 엄지손가락 하나 올리고요, 최고.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 살짝 붙여서 당신은 최고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믿어주고 정말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최고요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최고 기분 좋죠? 저는 오늘 이 최고가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은 어느 모임에서나 1등이에요. 1등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꼴등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김상래 목사님이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근데 그때 그 은퇴 예배 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 서강수 목사님. 서강수 목사님이 우리 삼육대학교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제가 삼육여행에 있을 때 그 경기 동부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 모여서 그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를 했었어요. 연수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강사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여러분, 인사를 잘해야만이 인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사는 먼저 하면 1등이고 받고 나서 인사하면 꼴등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 때 목사님이 웃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사만 잘해도 뭘까요? 1등이에요. 근데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 인사를 받고 하면 꼴등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우리 인생길에 인사만 잘해도, 어느 형 직원이 회사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너 누구냐? 네, 이번에 처음 입사한 누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 어디 가더라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인사지만, 내가 고개를 숙여서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과 같지만,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인사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기보다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적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뭐가 된다고요? 최고가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힘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뭐가 된다고요?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은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한자가 뭐냐면 전심전력이란 말이 있어요. 온 마음과 온 정성, 힘을 다하는 것이 전심전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사 진선이란 말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라. 온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게 뭐가 된다고요? 최고가 된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뭘까요? 우리를 최고로 여겨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다고요? 깨닫는 자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몇 배의 결실을 기대할까요? 100배예요. 100배. 여러분, 농부가 100배 수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옥수수 3개를 이렇게 3개, 4개 심지만 그곳에서 옥수수가 나오면 그 옥수수 나무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리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백세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100배, 60배, 몇 배예요? 30배를 거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요즘에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 짓는 사람이 어떠한 정성과 땀물로 인해서 짓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00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까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장서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세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한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여기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은 아들인가요? 100세예요. 100세.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는 10살 뺀 90살이었어요. 90살의 노년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정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젠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철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땀의 결실, 노력의 결실,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목표물이 달성되듯이 어떤 그 결실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늘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농작물을 찾아가서 관리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우리 삶의 어떤 열매도 얻기 전에 이 이삭의 삶이 필요해요. 이삭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물 때 어디 나가요? 저기 들에 나가서 자기 정말 배우자를 데리고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는데 누가 와요? 엘리에셀 옆에 아리따 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20절에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해요? 40세에 40살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였더라.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서 혹시 30고기가 넘어가지고 결혼을 혹시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말씀 믿고 이삭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회장에게 제가 눈길이 가네요. 강석훈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사는교회 부임한 걸 축하합니다. 근데 하나 숙제가 있어요. 내 아들 좋은 짝 만나서 빨리 결혼시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회장님을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나를 또 쳐다본 사람이 있네. 우리 신입사님도 있고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그냥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한 사람 꼭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늦었고 출산도 늦었는데 하나님 웃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도 늦었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들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을 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이. 아브라함도 늦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도 늦게 결혼하여 리브가를 서로 아지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25년. 그럼 몇 살입니까? 65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장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6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서요 쌍태를 주셨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둘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이 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붉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온몸이 붉게 아주 굉장히 건장하게. 근데 그 형이 나오자마자 발 뒤꿈치를 조용히 잡고 쭉 나온 친구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마 형 에서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아들 낳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갑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이삭이 있을 때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갔을까요? 이 그랄 지방은 블레셋 땅입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만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흉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 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에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동네에 살았는데 사랑하는 말년 기론 두 아들과 더불어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가요? 이방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갔어요. 흉년이 들면 이 엘리멜렉만 그랬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흉년이 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사 시대에 여러분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 결혼시켰습니다. 오르바와 룻을 정말 잡으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았죠. 아주 짧은 시간. 그런데 생각지 않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아요. 졸지에 이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고향 땅을 와야 되는데 두 자녀들을 다 놔두고 오려고 합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르마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왔어요? 룻. 룻이 어머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 믿는 가족이 나라가 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꽉 붙잡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루시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2절에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이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너는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예요? 하늘나라 가나안입니다. 이 세상엔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될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늘 손꼽아 기다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삭이 선택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 알므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은 이삭이 잠깐 머물렀던 정말 잠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잠깐 안락의 장소 블레셋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곳은 아브라함 조부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죠. 여기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요 잠깐 거주합니다. 잠깐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내 아내를 속였구나 누이라고. 그러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아브라함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산 것을 기억하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두 갈래의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기도하고 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한다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으로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농사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서 땅을 얻어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지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이 기술이 뛰어나서 풍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소부자하고 대부자는 달라요. 소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도와요. 여기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뭐 한다고요? 근심을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재물 얻어서 내가 근심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 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얻을 때는 좋아요. 몇십억 달러.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땀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쫓겨가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교우님이 매일매일 로또를 사요. 일주일에 2개씩. 그러면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당선되면요 제가 교회 건축금 몇십억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그것이 단 100원 1000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여기 공동 번역에는 뭐라 하겠냐면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표준역 세번역에는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절대로 근심 걱정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재물을 얻고 누리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엄청 부자예요. 아들도 있죠, 딸도 있죠. 제게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집을 주시네. 정말 내 돈으로 장만한 아직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이 이렇게 가서 이제 사택에 살지만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어디 살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이쪽 근방에 살아서 산흥중학교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제가 어릴 적에 도시로 나와서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둘 다 유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위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래서 이 시기하면서 이 이삭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농사짓고 살아라. 여러분, 예쯤에 시골에 그냥 놀려진 땅이면 그냥 농사 지으세요. 근데 내가 지은 땅보다 이거 더 잘 되거든요. 시기 질투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사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네. 그래서 뭐 할까요? 야, 그 땅 내게 주세요. 당신 가세요. 쫓겨버리겠죠? 마침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었던 종들이 판 우물을요, 그것을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객지에 살아가는 그 애롭고 연약한 나그네를 시게 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삭에 대한 간접 추방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정말 여러분, 남이 잘된 것을 오히려 축복하고 같이 박수 쳐주는 것이 성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 교회를 모감하면서 성도들이 두 가지를 봅니다. 뭐 사업이 잘든 누가든 잘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또 하나는 뭐가 안 되고 힘들면, 어디가 아프면 막 가슴이 애래요. 제가 집에 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좋은 일, 이런 일,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제가 기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요. 어떤 일이 될 때. 제가 우리 박한희 장로님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문자 올려요. 장로님, 허가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일이 이루어질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등답을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37편 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신앙은 안 풀린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여호와를 의리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내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쫓김을 받았던 이삭의 종들이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물을 나오겠어요? 물이 흐르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요, 골짜기 갔는데 그 그랄 골짜기를 땅을 총으로 팠는데 샘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샘이 터지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와요?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이건 우리의 것이다, 옛날부터. 그리고 그 땅을 에색이라고 물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 옆에 가서 또 팝니다. 근데 이번에도 와가지고 다투고 또 우물을 달러갑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이삭이요,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투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인생길에 대치가 됐을 때 너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생명수가 어딜까요? 야곱의 우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인이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대낮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갈증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권세로, 지위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에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이삭도 이제는 블레셋 땅 그랄을 지나서 드디어 아무리 좋은 옥토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과 같은 이곳에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에게 번성하리 하리라. 똑같은 이 말씀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이삭이 그곳에 뭐 했나요? 25절에 이삭이 브엘세바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듣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받더라. 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삭이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우물을 토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에 정말 힘들지 않나 봐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뭐 1년 돌도 안 지났어요. 1년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매일 시간이 바쁜지,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100일이 지나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의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그래서 사람 보기에 100%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100%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는데 누가 복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얻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이삭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축복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이 땅에 살 동안 핍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이삭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